같이 우리 텀블을 넣으시고, 네. 성광, 성광, 성광. 네, 세 번 마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났던 그 시대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4월 1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발강가에 사로잡혀서 생활을 한 지가 5년째 4월 1일.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다음 오늘 에스겔서 8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연대수가 포로로 끌려간 지 6년째 되는 6월 5일입니다. 그러면 1장하고 8장하고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왜 이 역사의 연대 숫자를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떠나서 마치 추측과 어떤 상상 속에서, 다시 말해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개입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에 들어오십니다. 과거 성서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 숫자를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 그 역사를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역사와 더불어서 이 지리적인 사건, 지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부르시잖아요. 그것이 1장에서 3장까지예요.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네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 다음에 8장으로 와서는 또 한 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데 1장에서 나타나셨던 모습 그대로 8장에서 똑같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시는데 여기에 불과 같이, 그 다음에 단수와 같이. 여러분, 그 표현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lik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like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 우리가 좋아한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그 이야기는 꼭 그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불같이, 불에 타오르는 것 같이, 그 같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불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오실 때 불같이 임하여 오시잖아요. 바람같이 임하여 오시잖아요. 성령이 바람인가? 바람은 아닙니다. 성령이 불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불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신비로운 우리 딴 세상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말처럼 섬세한 그 언어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픈 것도 머리가 지근지근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맛을 표현할 때도요, 한국 사람처럼 맛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언어가 그렇게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담백하다,
그 맵고 짜고 어떤 복잡한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담아내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1장 27절과 그 다음에 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봤을 때 마치 휘황찬란한 그런 불처럼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 집에 앉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 뭔가 지금 묻고 싶어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왜 장로들이 찾아왔을까? 뭔가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겠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딱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the hand of the Lord,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딱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거기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딱 임하여 온 거죠. 그러고 나서 머리를 한 모숨, 잘 안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숨이라고 하는 것은 손 하나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머리 한 웅큼, 그것을 모숨이라 그거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의 머리를 딱 잡더니 붕 띄워서 순간 장소 이동을 시킵니다. 아니, 좀 폼나게 이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머리카락을 한 손을 싹 잡더니 순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쫙 하고 장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마치 너희 백성이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물속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폼나게 어떻게 건져냅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단어 하나, 거기에 묘사되어져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상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한 손 딱 잡더니 순간적으로 예루살렘에 쫙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기가 막힌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이죠. 충격이는데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오는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단어 자체가요, 가증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센 가증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악한 가증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으로 쭉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증과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과 더불어서 세 번째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 물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데 오늘 성경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성소에서 떠나리라. 그 성소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떠나리라.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난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을까요?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떠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다. 충격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가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이 말이죠, 얄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말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면 사랑스럽잖아요. 이게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6, 7, 8 우리 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잘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이야기해도 안 듣고 또 이야기해도 안 듣고 계속해서 그 얄미운 짓을, 그 미운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을 가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을 가증한 재물이라, 그때 가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주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짓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요,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증한 것을 보이리라,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것을 보이리라, 세 번째는 이거보다 더 악하고 가증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가증한 짓을 하는 그 장소가요, 처음에는 바로 뜰에 북향한 문 입구입니다.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안뜰이거든요. 그 안뜰에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문 입구에서, 문 앞구에서, 바로 입구에서 가증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이시는데, 그 가증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여기 우상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 질투의 우상입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아세라 목상입니다. 그것을 성전 들어가는 문 거기다 딱 놓고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 다시 말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기존에 거기 살고 있었던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딱 하나님의 뜰, 여러분 그 안뜰은 거기서 바로 북향한 문, 북쪽의 그 문에서 뭘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잡는 곳이 거기입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든 준비를 하는 어떤 그 교회당 입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입구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고 지금 누가 질투하시는가, 그 다음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질투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질투의 마음 이만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질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투하는 신이 바로 그 북향만, 북쪽의 그 문 입구에 딱 세워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가증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더니 거기에 담벼락으로 안내합니다. 근데 담벼락에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문. 왜 그 문으로 인도를 할까? 이게요, 나 몰래 숨어서 거기서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문을 딱 부수고 담벼락을 헐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거기에 장로 70명이 딱 거기에 거기 서서 지금 이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근데 어떤 우상을 그들이 지금 거기서 이 담벼락을 딱 허물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증한 그런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데 10절입니다. 어떤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가?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누가 거기에 앞에 서 있느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몇 명이, 장로 70명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몰래 지금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담벼락에다가 온갖 곤충을 다 그려놓고 거기서 애굽의 대표자 70명, 그들이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이게 안뜰 쪽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뜰이잖아요. 그 뜰에서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막 지금 누구를 위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그 신이 바로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이 담무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있느냐면 25명이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느냐면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은요 고대 사회로부터 온갖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시작된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면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뭐라고 읽느냐면 하나님이라고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벌써 이 담무스와 태양신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누가 지금 섬기고 있는가? 25명이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이 애굽에 이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누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지금 누가 여기에 서 있는가? 거기에 이름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장로 70명이 딱 서 있고요. 그 옆에 누가 가운데 딱 섰느냐면 사반의 아들 누구예요? 야하샤냐라고 하는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 기억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너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귀하게 쓰셨던 왕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서기관이 사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막 이렇게 막 수리를 하다가, 성전을 청결하게 그렇게 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발견을 하고 이게 과연 뭔가 싶어서 딱 그것을 왕 앞에서 펼쳐서 낭독하고 읽었던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hilki야가 발견한 다음에 그걸 요시야 앞에서 사반이 읽었거든요. 딱 읽으면서 요시야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요시야가 완전히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라의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고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가 돼야,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흘러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근데 그 사반의 아들 야하샤라고, 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주동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충격도, 이런 충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농도가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성소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충격인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지금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독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glory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게라고 하는 뜻, 무게. 그 다음에 중심이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뜻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무게, 중심, 가치,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무게를 하나님께 실어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쓰겠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영광 돌립니다. 그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내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 삶의 가치를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버렸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교회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다른 것 조건이 아무리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바로 그 교회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속에 그저 하나님, 그저 하나님, 그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게 영광이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영광이 있겠느냐고요.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21세기의 가장 예언자로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토저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실패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배 속에서 영광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무게를 옮겨가고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면 그게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각으로 임재를 경험하고 가슴으로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영적 경험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을 하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가슴에 포근히 감싸 안아서 그 엄마의 존재를 느끼면서 이 아이는 아무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집세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갓난아이가 엄마 왜 그래? 뭘 먹고 살아? 묻는 아이 봤습니까? 아이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고, 또 누가 있으니까? 아빠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갓난 아이는 0.0001%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손길만 이렇게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아빠, 엄마의 그 존재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이 아이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세요. 가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세요. 그리고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밀려오는 바이러스를 다 쫓아내세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우상이 없는가 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상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대상은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우상은 없는가?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질문하고 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강대상 거의 다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강대상 속에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몸짓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적어도 우리 성광교회 안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도록 한번 우리가 몸부림치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강대상에 그 어느 것도, 심지어 설교자라 하더라도 왜 신발 벗고 올라오고 그랬을까? 우리의 작은 몸짓입니다. 그것조차도 우상화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 우상으로 그 자리에 딱 앉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오직 여기는 말씀만 있게 하자, 여기는 오직 성경만 있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에서 드러나게 하자, 그런 어떤 우리의 몸짓입니다. 그런 몸짓을 통해서라도 교회 안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상,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씨름합니다. 교회까지도 돈에 매이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얼마 있는가, 예산이 얼마 있는가, 그것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먼저 한번 물어보자. 돈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의 자리로 빠져들어가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먼저 한번 물어보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 당위에서부터, 그래야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추진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돈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꺼내놓기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냐, 그걸 먼저 붙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씨름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해서 이런 우상들이, 이게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점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온 거 아닙니까? 이 성광교회 안에 이 세상에 우상이 몰려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기에 계속해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 가정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내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우리 가정에도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 하더라도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구어 갈까, 그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에스겔을, 그 환상을 두 번째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그를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